이어서 1장 10절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떼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저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 떡국 잘 드셨죠? 안 드셨으면 오늘 점심에 드세요. 옆 사람이 축복합니다. 새해 또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복을 2번 빌죠. 1월 1일에 새해 복 빌고 또 음력설에 또 새해 우리 얼마나 복 받아요. 그렇죠? 복은 빌수록 좋은 줄 믿습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또 사랑하는 성도들도 동일한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바다야의 에돔 심판의 예언 사건인데 이 오바다 그렇죠? 오바다는 바로 누구예요? 선지자. 이름이 오바다입니다. 자, 오바다 에돔. 자, 에돔이잖아요. 저 사진에 보면 에돔이 저 아래쪽에 있죠? 그렇죠. 유다, 이스라엘 옆에 지역이 에돔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이웃 동네. 이웃 동네가 에돔입니다. 그 에돔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에돔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형제 누구예요? 에서. 에서의 후예가 에돔 족속이에요. 쌍둥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그 쌍둥이 형제예요. 그러면 그 형제 에서의 후예가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면 이제 후예 야곱의 후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척지간이 후예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 오바다의 이름의 뜻은요, 뭐예요? 일을 하다. 뭐예요? 섬기다를 뜻하는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뭐예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죠.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죠. 예루살렘 성 함락 당시에 배경으로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오바다 선지자입니다. 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대우함으로 에돔의 멸망 예언을 받은 선지자. 그때 당시에 오바다 선지자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형제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봐야 됩니까? 형제가 잘 되면 눈꼴 사나워요? 잘 되는 걸 봐야 돼요. 가족이니까, 패밀리니까. 이런 에돔의 바로 멸망 사건의 예언의 사건의 목적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에 남유다 백성들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이웃 나라의 에돔의 행동이었다. 형제의 아픔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목적을 갖고 있으며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곤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에 백성들을 힘들게 한 것은 이웃에 있는 형제 에돔 족속이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형제의 아픔을 보고 안타까워해야 됩니까? 그냥 외면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더 힘들게 해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형제가 힘들어하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너는 어려우면 어렵더라도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오늘 교훈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 자매, 가족인 줄 믿습니다. 형제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누구의 어려움처럼 나의 어려움처럼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바로 목적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야 어렵든지 말든지 힘들든지 말든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건 가족이 아닙니다. 이웃만 또 못하다 가잖아요. 그러면 이웃만 또 못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야지. 그냥 외면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래버리면요. 이건 정말 답이 없어요. 굉장히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같이 볼까요? 세상에서 받는 잠시의 고난을 끝까지 인내할 뿐 아니만 아니라 항상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하나님이 악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할 것이지만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교훈하였다. 그렇죠? 어려움이 올 때 참고 인내하라는 거죠.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또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지지 말고 어려움도 하나의 삶의 여정의 과정 가운데 하나예요. 평생 어려운 사람 없어요. 또한 평생 잘 나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사실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바로 뭐다 멸절하시고 심판하시고요 재앙을 내립니다. 그럴 때 우리 자세 태도가 있죠. 사건의 내용을 정리를 우리가 볼 것 같은 일부 1장 1절에서 4절은 교만하에서 정죄받은 에돔이에요. 뭐에서? 교만하에서. 2부는 1장 5절에서 9절까지 에돔이 이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예언한 것이고요. 3부는 10절로 21절 끝절까지 야곱에 대한 에돔의 죄악. 야곱 백성들에 대해서 에돔이 죄악을 무시무시하게 행한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친척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고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요, 이 이스라엘 옆 동네라고 했잖아요. 옆 마을, 이웃 나라예요. 그 이웃 나라가 어디일 것 같아요? 저 아래에 보았을 때 요르단입니다. 어디라고요? 요르단. 우리가 축구가 요르단한테 졌나요? 예, 그렇구만요. 그 요르단이요. 그러면 요르단에서 그 지역이 천의 요소예요. 천의 환경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이고요. 자연적인 환경이 아주 탁월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페트라입니다. 혹시 페트라 가보신 분 계세요? 안 가보셨구나. 이제 가보셔야 되는데. 이 페트라에 가보면요. 이게 높은 바위 같고 그 좁은 길로 가요. 거기 막으면요. 일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를 가보면 다 바위산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성을요. 세워가지고 난공불락했어요. 근데 천의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뭐는 교만이 하늘 찌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는 지키고 누구도 우리를 뭐다 넘어뜨릴 수 없다.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는 배경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분은 뭐예요? 에돔을 그래서 멸망해요. 오늘날에요, 제가 이제 페트라를 가보면은 깜짝 놀래요. 마을이 한 마을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돼서 지상에서 사라졌어요. 그 에돔이란 찬란한 그 놀란 난공불락의 성이요, 사람 한 명 살지 않은 그러한 하여튼 이런 패망한 도시로서의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뭐에 따라 합시다?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이 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말고, 누가 심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형제에게 잘해야 돼. 진짜 잘해야 돼. 진짜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바댜 에돔 심판의 예언 사건을 왜 하려 할까요?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결국에는요, 바로 악한 자들을 뭐한다? 무너뜨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구원받은 백성들을 같이 볼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렇죠?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에서에 사는 에서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에돔 족속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심판.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악한 자들을 뭐한다? 무너뜨리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악한 자들을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악한 자에게 진다?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가 역사를 하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반드시 악한 자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요. 그래서 믿음의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워서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했지만 70년에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회복이 돼요. 그러나 에돔은 사라졌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 족속은 뭐가 된다고요?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뭐예요? 불꽃이 될 것이고 그런데 반면에 에서의 족속은 뭐가 되고 지푸라기 될 것이라. 그들 위에서 불어서 그들을 뭐한다? 불살라줘. 살아날 것인지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면 실질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반드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형제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동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형제가 아픈 데다 더 아프게 해.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에돔 족속이 그런 놀라운 천의 요새를 갖추고 난공불락에서 자연적인 환경이 최고였었지만서도 결국에는 뭐합니까? 형제를 어렵게 해서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오바댜 에돔이 심판의 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 뭐한다? 벌한다. 그렇죠. 네가 행한 대로 뭐 할 것이다? 네가 도로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이 다 뭐 하는 것이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다 멸절될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아주 다 지상에서 사라지게 되고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있었던 일은 정말요 놀라운 도시였구나. 가서 보면 깜짝 놀랄 원형극장도 굉장히 큰 게 있고요. 예. 보면 이제 무덤도 어마어마하게 큰 이 왕의 무덤도 있고요. 그렇지만서도 사람 하나 살지 않는 흔적만 남게 되는 거 안타까운 버려졌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오바댜 에돔 심판의 은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이 교만이라는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교만. 교만의 범죄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에돔이 심판당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왜 그랬다고? 이유가 교만 때문인 거죠. 교만. 그렇죠. 바로 교만의 범죄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읽진 않았지만서도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여러분 교만이 뭔 줄 아세요? 교만. 이 교만이 문제거든요. 교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는요. 과대하게 해요. 타인에 대해서 평가는요. 과소평가합니다. 평가절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세상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그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알아요. 자기는 과대평가를 엄청나게 하면서 상대방의 평가를 절하하면은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게 교만한 것은요, 누구를 대적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천의 요소를 갖고 있고 이런 난공불락의 성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누구 없이도 우리는 이 성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잘 나간 사람이 교만해서 함부로 말을 해요. 자기가 좀 뭔가 좀 뭐다 이렇게 뭐 좀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산다고요. 함부로 말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말 뱉어버리면 돌아킬 수 없어요.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뭐 좀 있다고 뭐 가졌다고 이거 함부로 말하고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들이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른 거예요. 예.
결국에는 누가 끌어내려?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도록 내버려 둔다. 그러나 하나님이 끌어내릴 때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져요. 여러분 낙엽이요 떨어지냐면 몸부림쳐도요 떨어뜨리면 뭐한다?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살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겸손해야 되고 겸허해야 되고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만이란 말이요. 여러 단어로 나온 거 아세요? 교만하다, 오만하다, 자만하다, 거만하다, 자고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오만불손하다는 자고하고 자만하다 하다는 자만심. 그렇죠? 우리는 절대 그걸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뭐한다? 끌어내렸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끌어내려요. 자, 뭐라고요?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지요. 야, 별 사이에 높이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도 한 방에 내려뜨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무시무시하거든요. 우리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돔 족속이 그렇게 잘 나갔지만서도 지상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를 지극히 먹게 만들다 매우 작게 해버릴 것이다. 그렇지요. 네가 크게 뭘 당할 것이다. 멸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에서 항상 교만은 물리쳐야 돼요. 교만은 가장 무서운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죠. 뭐라고 말해? 같이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강 있는 자들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지혜와 지강은 싹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 추풍낙엽 떨어지는 거예요. 초토화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N7가지 있는데 제일 문제가 뭐네요? 곧 교만한 눈이라. 그렇죠. 교만한 눈. 이 교만한 눈을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누구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요. 예.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잖아요. 반대로 하면. 그래 안 그래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게 상대방을 뭐다 평가절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상대를 뭐다 과대평가해주고 나는 뭐다 과소평가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정반대잖아. 그래서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가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낫죠.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뭐 하지 말고 내지도 말라 가잖아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은 그 행동을 뭐 한다? 달아보시거든.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래서요. 항상요. 잘 나갈 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가 위치 있다고요. 교만하면 안 돼요. 떨어지면요. 창피 다 당하고요. 아주 여러 가지로 난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고한 자는 하나님이 그들이 낮아질 것이라 그래. 그렇죠? 참 상당히 재밌잖아요. 같이 볼까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모든 거만한 자와 모든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오래라는 모든이 다 포함돼요. 모든 교만, 모든 거만, 모든 자고한 자. 하나님이 낮추신다. 예, 그래서 여러분요. 잘 나가다가 낮아지면요. 그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고한 자는 뭐 한다고 그래? 굴복하고 교만한 자는 딱 짜지고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 오만한 자를 하나님 끊어볼 줄 믿습니다. 악과 악인의 죄도 벌하실 줄 믿습니다.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철저히 보호하시고요. 철저히 하나님이 재난을 쏟아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잘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생각 자체가 교만이라니까요. 우리는요 절대로 못해요. 그분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한 번 딱 끊어버리면 가는 쓰러지잖아요. 멈추 가다가도 심장에서 딱 그 심정 잡으면 딱 쓰러지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은혜니까 교만하지 말고 그저 그냥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재밌죠. 성경이 참 얼마나 재밌는 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사람을 하나님 뭐하고 멸해버리고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성경이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은 눈이 높으면 안 돼.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되고. 그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앞에 설 수 없다. 선언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모든 행악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미워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다 겸손함으로. 할렐루야. 그것이 사는 길이야. 오만하게 저들은 떠들고요. 다 자만하는 거죠.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면 달라. 항상요. 오만하게 떠들어. 말은 지가 다 해. 자기 혼자 다 해요. 그리고 말을 해서는 안 될 말도 막 덤으로 더해 막. 아이고 정말 세상 말로 제가 유치상치 극치야. 남의 마음에 빚을 꼽아. 그건요 교만인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아니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뭐하더라? 자만하더라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고하고요. 그런 거예요.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사람은 뭐 하셔요? 물리치시거든요. 대신에 겸손한 우리는 뭐라고? 은혜를 주시고. 저 사람이 은혜가 있다 하면 뭐 한 거예요?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은혜가 떨어졌다 뭐 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요. 그럼요. 그래서 항상요. 겸손함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뭐다?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잘 알잖아요. 항상 패망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교만하면 돼요. 넘어지고 싶으면 뭐 한다? 거만하면 돼요. 오만불손 자고하고 자만하면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뭐 하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옆 사람에게 절대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야,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예. 또한 오바드 에돔 심판 예언 사건 악에서 어떻게 되냐? 예, 바로 형제에게 악을 행한 것 때문인 거예요. 형제의 악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심판의 이유는 다른 거예요. 형제에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한 것이요. 예. 자, 성경에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자,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렇죠? 자, 형제라고 했잖아요. 친척이라 일가 친척. 그렇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니까 형제니까. 그러면요 실질적으로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오요? 아브라함으로 해서 나를 보내서 결국에는 야곱은 어디 갔어요? 그 후손들은 요셉 이하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그럼 에서의 족속은 뭐다? 이미 이게 난공의 불락의 성에 천의 요새에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혔어요. 평상시에도 계속 괴롭힌 거예요. 누구를 친 거요? 형제를 친 거예요. 형제를. 일가 친척을 친 거예요. 계속했어요. 예. 그런데 포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언어적인 발가벗기다는 뜻이요. 그리고 잔인하게 뭐다? 학대한 것을 포악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일가 친척들을 갖다가 세상에 아니 발가벗겨버리듯이 잔인무도하게 뭐다? 학대하는 이러한 자세가 포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상대의 좀 허물을 좀 감추고 들춰내지 마시고,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가족 일가 친척이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야. 그러면 우리가 형제에게 해를 끼치면 된다. 진짜 안 된다.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명심또망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쓸어본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요. 영원토록 멸절되본다. 살아있다니까 지상에서요. 그 놀란 요르단에 가보면 그런 천의 요새한 그런 페트라 지역에 가보면 마을 한 사람이 살지 않아요. 완전 그리 좋은 장소인데. 그래서 그렇죠. 이들이 잘못한 걸 봐요. 자, 멀리 섰던 날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얻기 위하여 제비 뽑는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은 당하는데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분명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환난 당할 때 같이 성문에 들어가서요 도와주고요. 그래도 수수방간에 어려움 당할 때 외면하고요. 환난 올 때 그 재물을 약탈을 해. 자신의 친척의 형제의 것을 약탈하고 도와주고요. 또 지금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잖아. 그럼 가로막아. 그래가지고 뭐예요? 또 뭐예요? 그날 고난에 남은 자 있잖아. 아예 넘겨. 저기 숨어 있습니다. 팔아 넘기. 이런 이게 뭐 못된 짓을 골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면하지 않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요, 우리 형제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악을 행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내 가족, 피부치야, 피부치. 예. 그래서요, 가장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형제끼리, 형제 자매끼리, 가족끼리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것에는 비극이 없는 거예요. 가장 비극인 거예요. 오늘날은 너무 많잖아요. 돈 때문에, 그런 돈 때문에 돌아버려, 그냥. 그래서 싸우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내가 덜 갖고 양보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있는 사람들 다 동생들 목까지 싹 채가려고 하더만요. 와, 무서워.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몰라.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성경에는 그런 말합니다. 이런 마음에 악한 생각도 품지 말라 그러죠.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뭐한다? 상대방이 호소하면 하나님이 뭐한다? 하나님이 네가 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렵게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궁핍해. 그런데 뭐한다? 그 도와주기는커녕 함부로 해. 그럼 하나님이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자인데 나 도와주지랑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손봐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해서도 안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재판장은 뭐다? 거짓 증거와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된다. 그러면 뭐다? 그를 하나님이 또 제거하셔요. 그래서 우리도 악을 제거하라 하잖아요.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 포로 잡힌 사람도 뭐 하라고 그래요? 도와주라고 하잖아요. 도와주라고 그래요. 그렇죠. 어찌 됐든지 간에 내가 힘들게 하지 말고 형제들 정해서 잡아온 포로들은 뭐하고? 돌아가게 해줘라. 놓아주어라 그렇잖아요. 형제를 비판하면 돼, 안 돼? 업신여기면 돼, 안 돼?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고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네. 그분의 상향대로요, 우리가 뭐하다, 안타까운 일이 있나 보는구나. 저 사람의 삶의 패턴이 저래서 어려서 자란 환경이 그래서 그런가 보구나. 뭐 해줄 수 있어야 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지. 그냥 나하고 안 맞는다고 그냥 깔아뭉겨버리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겁박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우리 성도 가족이 아니야. 이웃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형제끼리 싸우면 뭐만도 못해? 이웃만도 못하다 가잖아. 아무쪼록 우리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함부로 비판하면 된다 안 된다? 업신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애돔이 멸망당한 게 이거예요. 예, 함부로 대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 하지도 말아라. 같이 읽어봐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서 계신다 하잖아. 문 옆에 계신다, 앞에 서 계신다 하잖아. 아무쪼록 원망하면 안 돼요. 형제들끼리 서로 간에 뭐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막 그런 아멘하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쏟아 부어야지. 비방하지도 말고, 할렐루야. 뭐 하지 말고? 비방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우리는 재판관이 안 돼요. 하나님이 재판관이니까. 하나님에 맡기고, 형제의 악을 행하면 된다, 진짜 된다? 진짜 안 돼요. 형제의 악을 행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팔든지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지 간에 형제를 뭐 하지 말라고 그래? 속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항상 형제를 진실하게 대해주고요. 꾸미지 말아야 돼. 흔히 보이는데요. 엄청 사람이게요. 위장술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늘 진실하게. 사실은 사실대로. 그렇게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요. 누구에게 죄 짓는 거라고 그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라 하잖아요. 그렇죠? 형제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형제가 약해. 좀 이게 초신자야. 좀 그래도 믿음이 나보다 약해. 근데 그 사람의 상대방의 양심을 상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북 두드지고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줘야지. 예?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으로 말해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뭐 하라고? 예, 우애하고 또 뭐하고? 존경하기도 내가 먼저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형제의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잘못된 것을 하면요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계속 잘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뭐하고 우애하고 그렇지요. 존경을 서로 먼저 하고 그렇죠. 이런 자세 태도가 바로 에돔이 심판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했기 때문에 에돔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제 사랑하나 하면서 뭐다? 형제를 미워하면 뭐가 안 돼?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자, 보이는 바에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그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 하면 하나님 웃어버려. 장난하냐? 니는 네 형제들끼리도 서로 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냥 꽁 하고 마음에 품고 살면서 뭐 네가 나 사랑한다 하냐? 장난하냐? 그래 하나님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요. 수준을 볼 수가 있어요. 수준을요. 요셉은요. 형제들을 사랑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럼 형들은 요셉을 사랑했어요? 미워했어요? 미워해서 팔아넘겼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에 가고 이제 돌아와서 형들이 무서운 거야. 아버지 그늘에 사라졌으니 이 요셉이가 혹시 해코지 하면 우리를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에 요셉은 펑펑 울었다고 나와요. 왜? 몰라줘도 너무 몰라준다. 나는 형들을 한 번도 미워한 적도 없고 원망한 적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 앞서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노라고요. 이게 수준인 거야. 아무쪼록 상대방의 말에 의해서 내가 무너지지 말고 내 수준을 높여야 돼. 상대방 수준을 높이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따라합시다. 내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그래야 말이지 우리가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 수준이 낮으니까 악을 행한다니까. 교만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만하면 악을 행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여러분 왜 도망신세가 됐어요? 원래는 자 애굽인이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때리니까 뭐 한 거예요? 애굽을 사람 죽였어. 그 다음날 가봤더니 뭐요? 자기 동족 형제끼리 싸우는 거야. 너희들은 왜 형제끼리 싸우냐? 싸우지 말아라 하니까 당신이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걸 봤어. 일러 바쳐볼 거야. 그래서 도망신세가 됐잖아요. 형제끼리 안 싸웠으면 그런 일이 있어 없어? 없지요. 그 형제끼리 왜 싸워 그러니까. 그러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일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절대 없어야 돼요. 져줘야 돼.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그래야지. 그래야 교회가 잠잠해요. 교회가 말이 많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따라요. 교회가 말이 적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가 말이 많으면 형제의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건 뻔해요. 교회가 말이 많다. 그러면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잠잠해. 은혜가 넘쳐. 그러면 말이 없어요. 서로 뭐 도와주니까. 은혜가 되고 막 나눠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게 화기애애. 그게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대 에돔 심판의 사건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예, 이것도 중요해. 형제의 고통을 기뻐하면 안 돼. 근데 에돔 사람들은 형제의 고통을 뭐 했다? 기뻐한 거야. 아니 세상에 말이요. 자기 친척이 안 되고 어려운데 그냥 아유 속이 시원하네. 그 인간 아이고 내가 기분이 엄청 좋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심판하셔요. 형제의 고통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가족인데 근데 가족의 슬픔을 갖다 고통 갖다 기뻐하는 게 에돔 족속이요. 하나님 그래서 에돔을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같이 봐요.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하는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렇잖아요. 근데 에돔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패망할 때 뭐 했어요? 기뻐한 거예요. 오히려 뭐 했다고 즐거워한 거예요. 오히려 춤을 췄어요. 속이 시원하다. 이건 엄청난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일에는 동참하고 도와줄지언정
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때문에 보고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그럼 된다. 진짜 안 된다. 진짜 안 돼요. 정말입니다. 안타까워하고 어머나 정말 어쩌다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좀 뭐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뭘 좀 도와줄까? 한번 이렇게 되어야 아마 우리 성도들 간에 형제가 있는 것이지. 아이고 꼴불견인데 잘 됐네.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에돔이 그래서 망한 거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말해놨어요. 뭐라고 말해놨느냐 봐요. 너는 에돔 사람을 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는 뭐다? 네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렇잖아요. 이미 성경은 말했어요. 에돔은 뭐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미워했어요? 안 미워했어요? 안 미워했다니까. 명령에 따라 순종했어요. 근데 반대로 에돔 자기 형제 이스라엘 미워했어? 진짜 미워했어? 진짜 미워하고 어려움 당할 때 기뻐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러셔요. 하나님은 악한 인간들조차도 돌아오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형제가 망했다고 기뻐하면 되겠냐고요. 하나님도 그런 거 싫어하시는데. 봐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봐요. 악인이라도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셔. 돌아오면 하나님 기뻐하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좋아하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뭔가 더 맛있는 거 사주고 막 베풀고 막 그래야지 말이야. 이게 또 아이고 어쩌다가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해서 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나누며 베풀며 막 형제끼리 서로가 어려울 때는 뭐다? 내 하나의 뭐 피부치다 생각하고 같이 동참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2부 때도 말했지만 왜 교단끼리 싸워? 이런 감리교는 하고 장로교, 뭐 성결교, 침례교 이게 서로 가족 아니에요? 넓게는 그래 안 그래요? 하늘나라 가족이잖아. 왜 이렇게 서로 잘났다고 난리? 어이 속상해 살겠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래서 그렇죠. 참 성경이 재밌잖아요. 볼까요?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원수라 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우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왼수 플러스 왼수 같은 인간이 잘못됐다 했을 때 아이고 한호치고 박수치면 안 된다니까. 성경이 말하니까. 아유 나를 점검해야 돼. 나도 그러면 안 되겠네. 정신 잘 차렸다. 나를 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마시고 원수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도 뭐하지 마시고 기뻐하지도 마시고 그래서요 와 나도 잘 살아야 되겠다. 나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주하기를 주어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절대 저주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나 같이 볼까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한 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축복이 그를 멀리 떠나버렸다. 봐요. 무섭게 성경 말해요.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근데 보면요, 저는 살 떨릴 만큼요, 막 무섭게 말해. 막 정말 옆에 있기가 너무 거북스러워. 진짜로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 지금 세상. 와, 살 떨리더라고. 엄청나 막 사람을 막 이렇게 막 저주를 쏟아붓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저주하면 안 됩니다. 입 뻥긋하면 안 돼. 뭘 저주? 왜 그래? 저 저주가 누구게 돌아버려? 자기로 돌아와요. 부메랑이라 했잖아요.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게 돌아와. 내가 저주당해.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줬는데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 받을 축복이 다 어디로 가버려? 멀리 사라져본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제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끼리는 저주하지 뭐 쏟아붓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공걸치지 말고 겁박하지 말고 제발 좀.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입을 함구를 해. 입을 함구. 오히려 뭐예요? 축복해줘야 돼. 집사님 잘 되세요. 장로님 잘 되세요. 권사님 잘 되세요. 막 쏟아 부어줘 축복을.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도 서로 잘 되잖아. 예, 그래야 서로 잘 되는 것이니까. 이대로 되는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바꿔봐.
그가 축복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축복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더니 그 복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얼마나 재밌어요. 이제 아셨죠? 이 비밀이야 오늘 말씀. 네. 이제 그렇게 하실랍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움 당할 때 저들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분수 넘어서 형제를 뭐 하지 말아라? 해하지 말라. 참 재밌죠. 분수를 넘어서 해하지 말라는 거 잘 알아야 돼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 살아오고 있으면서 분수도 압제하고 학대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누구를 분원하고 우리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온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고. 그래서 형제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뭘 행하지 말라고요? 악을 행하지 말라. 아무쪼록 우리는 이제 형제의 고통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춤을 추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축복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예, 네 혀로 남을 뭐하지 마라? 허물하지 말아라. 이웃을 뭐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성경대로 사는 저야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든지 학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학대하거나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형제가 잘못되는데 거기다 춤을 추면 절대 안 된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행한다 나 똑같이 갚겠다 하면 돼 안 돼?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복음은 그렇잖아요.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그래서 상대방은 복을 빌어주면 오히려 그 복이 자기로 누구 온다고? 내게로 돌아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뭐니까? 완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 나를 박해하고 핍박한 사람 뒤에서 뭐 해주고? 축복해주고. 축복하고 뭐 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인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같이 읽어봐. 시작. 믿음의 형제들을 힘들게 하여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지 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시작. 믿음의 형제들을 힘들게 하여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지 않고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들을 다 도와주고 나눔을 베풀며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에 바로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라. 이제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만일에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자기 종말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요. 자기 종말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히 사는 거죠.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 그렇죠.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오바드 에돔 심판. 그렇죠. 아유, 형제를 잘못하고 어려움 당한 이 오바다 에돔 심판. 시작. 교만의 범죄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형제에게 악을 행한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형제의 고통을 기뻐한 것임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스스로 합니다. 교만의 범죄 때문인 걸 알겠습니다. 형제에게 악을 행한 것 알겠습니다. 형제의 고통을 기뻐한 것 알겠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우리 형제들이 안타까워한 거 어려워한 걸 도와줄지언정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축복은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 축복, 자기 종말을 분별하는 축복,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만의 범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구나. 형제의 악을 행해서 어려움 당하는구나. 형제의 어려울 때 내가 기뻐하면 어려움 당하는구나. 이 시간에 이제 알았으니 에돔처럼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결단 기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결단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일정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에돔은 난공불락의 성을 갖고 천의 요술과의 자연적인 좋은 환경 가운데서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하여서 결국은 아버지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멸절당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또한 악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형제의 고통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 때문에 멸절당한 줄 알사오니 우리는 아버지 우리 형제들끼리 가족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화해하며 도와주며 이루하며 격려하며 칭찬할지언정 단 한순간도 아버지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싸우거나 어려운 일 발생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함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형제들에게 선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제의 안타까움을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해 줄지언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운 일은 결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도와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은 무궁무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제가 어려우면 도와줘야 될지언정 악을 행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교만하는 일은 결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의 아버지의 모든 평가는 아버지의 가소평가하고 상대방의 타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과대평가해 주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라는 사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숙지하고 아버지 하나 깊이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겸손함으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며 구제하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 해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손정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부활이요 소망이요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축복하심이 이제 말씀을 따라서 평생 겸손으로 살고 형제에게 선을 행하고 형제의 아버지의 기쁨을 같이 축복하고 즐거워하기로 소원하고 결단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아버지 흩어져 아버지와 귀성길에 오른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과 자녀손들 일가 친척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5대 영주 선교사님과 자녀손들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